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일까요? 예, 성경입니다. 그럼 가장 많이 읽힌 책 어떤 걸까요? 성경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그러면 구입한 양에 비해서 가장 안 읽은 책이 어떤 책일까요? 제 생각인데 그건 역시 성경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교우 가정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교인들의 집에 가면 보통 성경이 한 권 있는 집은 없어요. 가족마다, 그죠? 한 사람당 하나씩은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험 들까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질문을. 그러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은 분 손 들으세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손을 들까? 그래서 제가 안 할 거예요. 네. 그 성경을 버전마다 다 갖고 있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도 있어요. 집에 보면 장식용으로 쫙 꼽아놨는데 깨끗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중국 역사와 공산주의 혁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마오쩌둥의 어록이라고 합니다. 많이 팔린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분명 중국 인구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예상컨대 해리포터, 돈키호테, 뭐 이렇게 예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제외하고요, 이 책을 산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다 읽었을 것입니다. 안 본 사람은 사놓고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먼저는 첫 번째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너무 어려워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본된 책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는요, 내 인생에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되고 바라볼 만한 목표가 될 만한 책들이 대중에게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에 성경만 읽어도 충분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찾으려면 이처럼 책이 넘쳐나는 시대가 없잖아요. 책뿐만인가요? 클릭 몇 번만 하면 내 인생에 필요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얼마든지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인생의 교훈을 삼겠다라고 바라보면 이것처럼 진부한 책이 없습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는 발전하는데 여전히 수천 년 전에 머물러 있는 진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내가 읽어서 내 인생의 지표가 되리라, 내 인생의 교훈을 얻으리라 라고 가르친 것 때문에, 그 인식과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한 그 이유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인생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가장 주된 목적,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삶의 교훈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이걸 놓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인생을 좀 교훈 삼아 보리라, 오늘 내가 큐티를 해서 오늘 하루의 지침을 삼아 보리라 라는 것으로 그친다면
성경은 점점 사람들에게 외면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상황은 급격히 바뀌고 발전되는데 성경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발걸음에 맞춰서,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에 맞춰서 새 책은 계속 나오는데 성경은 여전히 그 자리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특징, 견딤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뭐냐? 버티는 인생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놔버리고 생명마저 놓아버려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그냥 버팁니다. 견딥니다. 그는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견뎌야 했어요. 요셉이 그 집안에 총무로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도 뿌리치면서 견뎌야 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순간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매사를 견디고 버텨내는 순간에 그에게 희망의 빛이 하나 찾아옵니다. 그거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은 방에 이집트의 고위 관리 두 사람이 들어와요. 한 방을 쓰게 됩니다. 이들의 직업이 이집트 왕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주방장, 셰프예요. 셰프가 무슨 고위 관리에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운데, 당시에는요 주방에 있는 사람들은 고위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의 시도는 대부분 독살이었었어요. 그래서 가장 측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주방을 안 맡겼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직업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었어요.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왕과 독대가 가능했고 왕에게 특별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로 지금 요셉과 한 방을 쓰게 된 술관원과 떡관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집어넣고 친위대장, 그러니까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요셉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이 두 사람 섬겨. 거기서도 또 종노릇해요. 들어가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떠오른 사실이 있어요.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때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노예예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러면 끝이에요. 죽여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안 죽여요. 감옥에 넣어요. 성실한 걸 알아요. 섬기라 그래요. 근데 왜 감옥에 집어넣는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얘가 죄가 있나 없나를 추궁하다 보면 보디발 아내,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죠 지금. 자기 아내를 추궁해야 되고, 아내가 잘못했던 게 드러나게 되면 집안 망신이에요. 팔로우들에게 이것처럼 창피한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얘기가 바로 왕에게 들어가요. 그러면 야 집안 관리도 못해, 그러고 신임을 잃게 돼요. 보디발은 알았어요. 요셉이 죄가 없다는 거.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판결나는 것도 억울한데, 이것보다 더 억울한 거는요, 판결하는 자가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거예요. 요셉은 상식을 뛰어넘는 억울함의 극치인 겁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이 두 사람,
술관원, 떡관원에 꿈 해몽을 해줘요. 근데 그 해몽대로 술관원은 사흘 만에 복직을 하고 떡관원은 사흘 있다가 교수형을 당합니다. 술관원을 해몽해 주면서 요셉이 이 사람은 복직하게 될 걸 알았으니까 애절하게 부탁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3일 안에 복직하게 되니까 제발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사정을 좀 알려주세요. 난 진짜 죄가 없어요.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억울한 건 출소된 술관원이 이걸 또 잊어버려요. 근데 여기 잊어버렸다는 단어가 무시했다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듣고 노예니까 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된 채로, 억울한 채로 감옥에 얼마나 더 있어요? 만 2년을 더 있어요. 그래서 총 요셉이 감옥에 있는 시간은 한 5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충성되게 섬겼던 보디발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와서 술관원에게도 배신당합니다. 이 5년의 기간을 요셉은 악착같이 견뎌냅니다. 아니, 버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는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볼 때 판결했던 빌라도도 그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찾아도 죄 못 찾겠는데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죽입니다. 제자들은 어때요? 유다만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배신했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요한 말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만 명의 모든 남자들이 다 배신했어요. 그의 곁에 요한 말고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은 이 억울하고 답답한 모든 상황을 견딥니다. 버팁니다. 시편 기자가 요셉의 상황을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몸이라고 번역된 네펫이라는 단어가 시편 23편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영혼이라고 번역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몸도 매어 있고 영혼도 혼비백산해서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기도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도 요셉처럼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가 마지막까지 정신마저도 혼미할 정도로 아파했는 것입니다. 요셉이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셉과 예수님이 다른 게 있어요. 인간 요셉은요, 그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이 자신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실제적으로 그가 꾸었던 꿈, 그러니까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걸렸냐? 일단 요셉이 노예와 감옥 생활을 13년으로 잡습니다. 그 뒤에 7년의 풍년이 들고 7년의 흉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13년 플러스 흉년 7년, 20년이죠. 거기다가 형제들이 기근에 있을 때 왔으니까 적어도 꿈을 만난 후, 꿈을 본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20여 년이 걸린 거예요. 그는 20여 년이 지나도록 이 고통이 왜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왜 요셉에게 이런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물론 이 고난을 통해서요, 그가 많이 인간됐어요. 사람다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 철없던 17살 때에는 꿈꾸고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내 꿈이야! 그러고 자랑을 못 참잖아요. 막 형제들 불러다가 아버지 불러다가 막 3번씩 얘기하고 내 꿈을 들으시오! 막 이랬잖아요. 이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어떻게 변했냐면요. 바로가 꿈 얘기하니까 왕에게 그 꿈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그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빚어간 시간이 맞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그가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려면 인격이 변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20년 만에 변하지 않고 2년 있다가 변했으면 하나님이 바로 총리 삼았을 텐데 안 그래요.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때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가정해 봅니다. 만약에 요셉이 술관원에게 해몽했는데 이게 말대로 됐어요? 3일 있다가 복직했어요? 그 술관원이 요셉에게 너무 고마워서 요셉 부탁을 받은 그대로 바로에게 가가지고 억울한 사람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풀려났겠죠.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갔겠죠. 아니면 어디 이집 땅 구석에서 또 노예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술관원이 무시했던, 진짜로 잊어버렸던 상관없이 2년을 그냥 묵혀 있었어요. 2년이 지나니까 바로가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때 풍년과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2년 전에 나갔으면 그가 바로 꿈을 해몽할 일도 없었고 총리가 될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감옥 안에서 억울함으로 가슴치는 2년,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이번엔 역사적 배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성경학자들이 이 요셉이 이집트에 있는 기간이 이집트가 함족이었던 토속 왕조에서 힉소스 왕조로 바뀌었을 시기로 봅니다.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셈족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토속 민족이었던, 주로 피부색이 검었겠죠?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왕조에서 셈족으로 바뀌어요. 피부색이 밝은 톤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전히 함족이 지배하고 있다면 요셉에게 총리 안 맡겨요. 누가 자기 피부색이 다른 유일한 그 한 사람을 고위 관리에 맡기겠어요?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앉히죠. 셈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에 앉혀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아무도 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성경학자들이 그 주장하는 바가 이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고고학적인 자료를 꽤 많이 뒤졌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요셉의 이름이 그 바뀔 시즌쯤에 있더라는 고고학 자료는 없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기원전 1600년대에 요셉이 그곳에 갔을 때와 맞물린 시기가 힉소스 왕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힉소스 왕조이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3년의 긴 요셉의 고난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습니다. 왕조가 바뀔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몰랐어요. 요셉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그냥 버티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틴 게 아니라 목표와 희망으로 인내의 수고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 벌어질 그 기쁨을 위하여 고난이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왜? 알았어요. 고난이 지나면, 어려움이 지나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고난의 순간을 그냥 마지못해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는 수준을 넘어서 목표를 가지고 인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 right time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은 요셉을 통하여 보는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측면이에요.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요셉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죠. 2번 연속 꿈을 꿔요. 근데 그 2번의 꿈 내용이 뭐냐면 살찐소 7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이어서 마른 소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다 먹어버려요. 2번째 꿈을 꿉니다. 좋은 이삭 7개가 있는데 마른 이삭 7개가 뒤이어 나오더니 좋은 이삭 7개를 삼켜버립니다. 이 바로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꿈은 모두 다 똑같은 얘기예요. 7번, 그러니까 풍년이 7년이 오고 그 이어서 흉년이 7년이 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계시한 거예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과 관원장들의 꿈은 개인의 미래였었어요. 개인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바로에게 보여준 꿈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릴 것인가를 그 뜻과 계획을 바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뭔가 성경에 말하는 계시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 계시를 마치 점장이가 이 사람의 미래가 운명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를 미리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히브리어로 갈라 그리고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두 단어가 똑같아요. 뭔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근데 그걸 열은 거예요. 그리고 베일에 가려 있는 게 열려지는 거예요. 커튼을, 닫혀 있는 커튼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자신의 뜻을, 봐도 모르게 이해가 안 되는 그 뜻을 인간에게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바로 계시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했구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요? 그래서 꿈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자신의 뜻과 계획을 꿈을 통해서 보여줘. 그래서 꿈을 미닝풀하게 여겨야 돼. 맞아요? 틀려요? 꿈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법인가? 정답은 아닙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간에게 열어 보여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꿈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인생을 향하여,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록했어요. 책으로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기록된 성경이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어느 교단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꿈과 환상은 다 헛것이고 꿈을 믿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큰 교단들이에요. 근데 이거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계시해 줄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 이유가 아프리카 민족의 제대로 언어가 없는 말로만 지내고 있는 뭐 꿈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러고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구나라는 것도 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사된 입장으로는 여러분에게 그거 믿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거를 구분할 능력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현혹되지 말고 아예 없는 걸로 여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이 꿈이라는 거는요, 사단이 정말로 누군가를 현혹시키기에 너무나 좋은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인격적으로 별로예요. 그러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뭐라 그래요? 저거 뭐 지나 제대로 살지, 저거 다 뭐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제대로 전해도. 근데 인격적으로 막 형편없고 막 쌍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몇 날 며칠에 막 이러면 또 몰려들어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꿈과 환상에 약합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그걸 잘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계시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사세요. 그게 훨씬 안전합니다. 왜 꿈이 위험하냐면요, 꿈은 분명히 기가 막히게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절반은 잊어버려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꿈 얘기를 하면 얘기할 때마다 달라져요. 한 1년 지난 다음에 100명 말하면 이젠 앞에 나와서 부응해도 돼요. 뭔가 막 붙어. 그리고 불리한 건 다 빼요. 소문이 바뀌는 과정 보세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소문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과장했다고 생각 안 해요. 난 들은 대로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10명 들어가면 다른 소리가 나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익히 아는데 기록된 말씀이 아닌 내가 꿈으로 계시를 받고 환상으로 하나님이 알려줬다 믿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처럼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만큼 충분한 이유가 기록됐잖아요. 박아놨잖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딴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목사님, 분명한 건 요셉과 가룟과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셨는데 왜 꿈을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본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맞아요. 근데 왜 그때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은 아니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꿈이란 방법을 통해서 계시했어요. 야곱에게도 그랬고 솔로몬에게도 그랬고 하나의 방법이었었어요. 그게 현대의 계시와 당시의 계시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요셉이 꿈으로 해석해서 말했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사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때는 분명했으니까. 꿈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뭔가 요셉이 그래서 그 꿈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역할을 했어요? 해석했어요. 바로는 봤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그걸 보고 알아요. 해석했어요. 풀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봐도 모르는데 해석해 줬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exactly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3년 내내 했던 일이 구약, 그때 말씀은 다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모든 내용의 구약의 글이 자신을 가리킨 거라고 선포하고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내용들, 그러니까 이미 존재한 율법의 내용들 있죠.
살인, 간음, 원수 사랑, 그리고 율법과 예수님의 이 관계, 아무도 모르는 이거를 예수님과 접목해서 풀어서 가르쳐줬어요. 재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전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바르게 세상에 전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신학 중요해요.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내가 정통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또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지 못한다면 다 헛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사들, 그 하는 직업이 그 모든 율법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평생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다 외우고 그 해석에 통달한 사람일지라도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거는 그 적혀있는 율법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해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관점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외우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봐요. 왜? 윤리로 알았어요. 도덕으로 알았어요. 예수를 가리키는 얘기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요셉의 사역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철이 없고 자기 자랑 좋아하고 자기 애 강하고 그리고 자기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오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술관원 막 꼬셔서 어떻게든 이 감옥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는 그의 고난과 배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셉은 세상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41장 39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네게 보이셨구나. 이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던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요셉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면서 마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듯이 이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그거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본 거는 곧 하나님을 본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을 즉슨 요셉을 통해서 바로를 보는 거랑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일에 쓰임받는 게 맞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의 또 다른 면은 인간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야 라고 눈을 닫아버린다면 한쪽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이 바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면 너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일에 부름받고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선한 일을 보고 네가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이웃에게 끼치는 그 영향을 보고 그가 오시는 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를 보게 하라. 불신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 있는 자로 단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실과 공로로 인하여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우리가 방임해도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위대함과 그리스도 희생의 고귀함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될 책임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향한 애틋한 사랑의 표현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에 모두 다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